오늘은 첫째인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재양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특별히 흰말이 누구인가, 흰말이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원해야 돼요. 우리에게 마음속에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의 비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복음의 비전이 있어야 우리가 이 시대에 제자들 같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니까 어때요? 100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있었던 그 사탄이 보이는 것이죠. 그게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서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즉시로 역사가 일어나죠.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고 하물며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가길 기다렸죠.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는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상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지식을 나누어 주시며 그분의 모든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행하든 귀신을 쫓아내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영광 돌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 천사들이 권능으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이 영광 받으시게 하죠. 이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되길 원합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와 차원이 다른 기도죠. 위에 하늘의 가치관을 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복음 안에서 움직일 때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요 오직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존귀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원한 것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너희 안에 주가 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주가 되시고 말씀이 영광받고 너희 안에 있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퍼져나가길 원한다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무슨 기도요? 부당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투자해서 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죠.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말씀 따로 믿음 따로가 없고 말씀 없는 믿음의 행위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활력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면 역동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높임받고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지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절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자기 일을 구하기보다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게 될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기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쌓을 것이며, 특히나 이 마지막 시대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경을 받되 믿음 안에서 존경을 받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존경받으셔야 돼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낳은 영적 생명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반드시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정말로 존경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말씀이 퍼져나갈 때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의 말씀은 화살같이 사람들의 심령을 후벼 팠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 거짓 것을 믿는 자,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퍼져나가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진리를 던져보면 그 사람이 믿음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가라지들이 늘 주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밭에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에 분명히 말씀 앞에서 굽혀 경배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의 심령을 갈아엎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아를 부인하시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요, 심판받을 때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 가라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 위에 덧뿌리는 것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덧뿌렸기에 생겨난 것이 가라지죠.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진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바울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 안에 진정으로 참 생명이 있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아도 어떻습니까? 자연은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름에 바람만 불어도 그 바람 속에 있는 습기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많은 비가 올 것을 우리는 느끼죠.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지만 이것들은 살아있어요. 이 계절의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봄이라는 것은 산의 색깔을 바꾸죠. 그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본성이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자지 이 땅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그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초림의 복음을 전하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는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장사하러 간다고 그러고 사업하러 간다고 그러고 하나는 장가가러 간다고 그러고 이런 일을 하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오늘 취한다면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고 그 앞에 서지 않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준비된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요, 정말로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조금 더 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똑같아요. 항상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깨닫습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야. 죽음 앞에 섰을 때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고 살았던 모든 삶을 후회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첫째 인이 떼어지면 흰말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흰말이 있는데 이 흰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흰말은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활은 말씀이죠.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면류관이 스테파노스를 쓰고 나가서 이기려고 하는데 이들은 전 3년 반 두 종이를 돕는 사명을 받은 천사장이죠. 좀 전에 제가 사도행전에 나왔던 베드로나 이 사도들과 제자들에 대해서 짧게 얘기했는데 이들이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흰말 천사들이 이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려고 싸우고 결국 승리하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흰말 천사들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쫓고 그리고 계시록 20장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옛뱀이요 마귀인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둔다 했습니다. 흰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지만 증인들 저와 여러분 중에는 예수를 증언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니면 우상을 거부하거나 짐승의 표를 거부함으로 이 땅에서 순교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도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은 진 것이 아니죠. 그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고 그것은 믿음의 승리예요. 믿음의 승리. 여러분 죽음은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더라고요. 휴거가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우리랑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해가지고 나는 반드시 환난 전 휴거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순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값지고 아름다운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다 테스트하고 예수의 이름을 그 죽음 앞에서 시인하고 그 죽음을 맞이한 자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를 가진 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계시록 15장에 보면 마지막 수확인 남은 자손들이 나오죠. 그 자손들 중에 순교한 30배들이 있어요. 그들을 추수할 것을 재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이기고 하늘에서 뭐를 부르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낙원에서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5장에. 자, 그러면 이제 16장은 이 일 후에는 쭉정이들만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것이 없는 이 세상에 대접 재앙을 쏟는 것을 16장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15장에 남은 자손까지 다 추수하고 그러면 17장은 어떻습니까? 17장은 이제 붉은빛 짐승을 타서 부리던 음녀가 왜 죽는가? 그가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자, 흰말이 있듯이 붉은 말이 나오죠.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자, 요한을 누가 지금 데리고 가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계시록 17장에도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자, 붉은빛 짐승 7머리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이 금잔을 든 음녀, 여러분이 그냥 딱 봐도 알죠. 이것은 굳이 말 안 해도 알아요. 자줏빛, 붉은빛 옷, 금잔을 들고 있는 그 음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카톨릭이고 교황입니다. 자, 그 여자는 복음으로 시작했으나
이 시대에 옛뱀이 용이 되듯이 이 시대에 바벨론의 가증한 것이 어미가 되어서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했어요. 왜 그래요?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기 때문에 기이하고 놀랍다고 그랬습니다.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해 만국을 타락시키고 죽이는데 그가 7머리와 10뿔의 배후에서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음녀가 적그리스도 7머리와 10뿔을 탔다는 것은 뒤에서 부리고 조종하고 지배하는 세력이고 그 배후는 붉은 말, 즉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흰말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흰말을 보내셔서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들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은 전 3전반이 마치자 이제 두 증인과 14만 4천과 수거자에 대한 재설명이 있는데, 자 7절부터 12절은 흰말이 영계에서 이기는 모습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랬습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어떤 전쟁이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땅에서는 두 증인과 음녀, 적그리스도와 7머리, 10뿔이 권세를 가지고 싸우지만, 자 영계에서는 이것은 흰말과 붉은 말의 싸움이죠. 미가엘과 사탄의 전쟁이고 결국 사탄이 이 전쟁에서 피하여 땅에 쫓겨납니다.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집사님, 앞으로는 한 번만 더 늦게 오면 교회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사탄을 어떻게 이겨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과 그리고 죽음으로써 이겼다고 그랬어요. 자,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과 그리고 죽음으로써 이겼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너희가 누구예요? 남은 자손이죠. 남은 자손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계시록 11장에 이방인 두 증인이 순교하고 자 백배들이 마지막 7째 나팔에 부활하고 휴거가 있고 그리고 예비처가는 사건이 있으면 그때 이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아는 존재입니다. 이제 이 일 후면은 몇 년 남았어요? 이 일 후면 정확하게 3년 반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미가엘에게 잡혀서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에게 잡혀서 쇠사들로 묶여서 1000년 동안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탄은 이제 대접 재앙 후에 이제 42달 후에 무저갱으로 들어갈 것을 알아요. 그래서 100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천사들, 이 흰말 천사들은 영계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죠. 증인들과 함께 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하늘에서의 전쟁은 부활과 휴거를 막기 위한 엄청난 전쟁이지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겼고 승리했습니다. 자,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이기에 사람이
천사를 부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천사를 부릴 수 없어요. 아멘이시죠?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천사를 부릴 수 없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천사 명령권이라는 것을 발동해서 그렇게 천사를 명령해라.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지식이죠. 여러분, 잘못된 지식이에요. 뭐 사와라, 어디 가라, 뭐 해라 이러는데 절대 잘못된 지식이고, 천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하는 존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고, 분명히 계시록은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통과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증인들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천사가 사탄보다 더 많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훨씬 많아요. 3분의 1이 쫓겨났지만 3분의 2가 천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게하시가 아람 군사와 병거와 말을 보게 되죠. 그때 그가 고백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게 유괴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했을 때 엘리사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호와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눈이 열어서 보니까 수만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증인을 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때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의 목적과 명령대로 움직이고 이사와 표적과 권능을 행합니다. 천사들은 활을 가지고 있기에 당연히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만 증인들만 이기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증인들이에요. 천사들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죠. 그래서 천사들을 우리에게 파송하는 것이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에 따라 정해진 그 시간에 순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예요.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놨습니다. 두 증인이 죽는 시간, 잘 보세요. 두 증인이 죽는 시간은 장자로서의 마지막 순교예요. 장자로서의 마지막 순교. 그렇기 때문에 육나팔이 끝나고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리면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비처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시간 이후에 반드시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보면 예비처로 가는 여자들 60배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비처로 갈 때 용이 분노해서 남은 자손들, 이제 믿음의 남은 자손들 30배들을 죽이러 내려오죠. 분명히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짐승의 패를 거부함으로 순교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가 믿음의 승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예비처로 가셔야 돼요. 예비처로 가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없지만 영계에서는 지금 이 일 이후에 환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욥기 1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어다. 자, 그리고서 자연 재난으로 욥의 모든 소유를 치고 나니까 2장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2장 6절에 다시 욥을 참소하잖아요. 그의 욥을 참소하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영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땅에서는 어때요?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에 부딪히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고난. 그래서 욥기 1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이렇게 한탄하죠. 이것은 오나팔입니다. 사탄이 믿는 자들을 시험하는데 이것은 허락된 시험이고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는 거예요.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쓰러뜨립니까? 그에게 질병을 주고, 질병을 주고, 그리고 친구들을 주고, 기근을 주고, 이런 것들로 이제 시험하시는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계에서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욥의 결말 같은 결말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시험에 통과하고 욥이 받았던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0장은 어떻습니까? 천사가 만국을 미혹했던 옛뱀을 큰 쇠사슬로 잡아 1000년 동안 무적에게 잡아 던지죠. 이것은 천년왕국에 대한 소개인데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했습니다. 자, 천사가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옛뱀 용을 잡아 무저경에 던져넣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000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서 곡과 마곡을 다시 한번 미혹하고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데 곡과 마곡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죠. 거기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옛뱀, 용, 사탄, 마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다 이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선생들이 받을 형벌은 불과 유황 불못입니다. 자, 흰말은 하나님의 증인들을 생명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이들은 천사들이죠. 자, 흰말 탄자는 천사장으로서 활을 가졌고 말씀을 가졌고 자, 승리의 면류관 스테파노스 이 사명을 받고 이기죠. 반드시 이깁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증인들을 돕는데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가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흰말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인 것을 알 수 있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활을 가지고 일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미가엘에게 명령하시면 미가엘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이제 붉은 말과 싸우죠.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계급 체계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영적 세계는 더 확실한 세계예요. 천사의 천국에 무슨 계급 사회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보좌 앞에 보세요. 천사장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죠. 보좌 옆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둘러선 1000만 천사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1000만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는 장자들의 모임이 따로 있다고 그랬고 고린도 15장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 땅에서의 신고 거듭의 법칙에 의해서 부활체의 몸을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을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이 땅에서 심은 대로예요.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영의 몸이 다른 것입니다. 아멘. 부활체의 몸도 다르고 변화되는 몸도 다르고 그 영광도 다르고 그들이 거하는 곳도 다르고 10골 5골 다스리는 권세도 다르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각각의 면류관도 다 다르다 했고 더 나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7 교회에 주신 약속대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도 다 다르고 보좌로 가는 자가 있으며 사랑하는 성에 거하는 자가 있고 성도들의 진에 거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다 갚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인생에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복음을 위해 산다면 십자가를 위해서 산다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을 미리 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천사들과 이 흰말 천사들이 움직이면 이 천사들과 함께 일하는 증인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시대마다 증인들을 세웁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의 사람이죠. 자, 가나안 땅에 온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6바퀴 도는 것은 가나안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율법성 안에 갇힌 자기 백성들을 품으시는 공생애를 나타내고 7바퀴 들고 큰 함성을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하셨을 때, 여러분, 성을 무너뜨리고 성을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말하셨을 때 율법성을 이룬 심령이 무너질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야. 구원은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이야. 너희는 그냥 소리만 쳐. 그래서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천사들이 일하고, 그렇게 천사들이 일합니다. 선포할 때 천사들이 일하는데, 우리도요, 이방인의 이제 죄악이 가득할 때에, 지금은 야고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는 때인데, 우리의 죄악이 가득할 때 교회 역시 여러분 다 무너질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자, 스가랴서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예표고, 모세와 엘리야 같은 심령을 가진 자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순인할 것을 예언하셨고, 싹이죠. 또 성령과 말씀을 가진 이방인 돌을 들어서 마지막 때 사용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수는 싹이죠. 자, 이스라엘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준비한 자입니다. 돌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그 중에서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으로 7 등불을 켠 자를 마지막 때 이스라엘 땅에 보내실 것이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흰말은 누구인가? 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별은 천사들이죠. 새벽별은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이 기뻐하며 노래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새벽별은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실 철장 권세를 받아서 증인들을 도우려고 준비된 천사들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천사들을 붙여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증인들에게 천사들이 붙습니다. 천사들은 능력으로 함께할 것이고, 그래서 12 제자들처럼 증인은 하나님이 택하셔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자,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종으로서 충성되게 섬겼다면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신과 진실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자격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불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증인으로 쓰세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린 자, 구속의 그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고 마음에 받아서 담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긴 자들, 그리고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대속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다시 한번 이제는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내 구주 예수님, 자나깨나 내 입에서 내 구주 예수님, 오직 나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늘 나의 생명처럼 분신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늘 찾고 부르고 높여주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했습니까?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예수님이 실제 가나안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왜 그래요? 왜 질투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저 역시도 이 질투 때문에 제 아내를 얻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까? 망령되게 부릅니까?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꼭 아까 그 붉은빛 짐승을 딴 그 여자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몸에 가득해요.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날은 주님의 날로 비워두라. 왜 그래요? 우리가 광야에서 봤지만 여섯째 날에 안식일 날 쉴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은 복 받습니다. 그 사람은 거룩한 복을 받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날을 주셨죠. 그게 주일이에요. 그게 주의 날,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의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할례를 구약에서부터 8일째 하라고 그랬어요. 8일 영혼의 수.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를 영원 속으로 그분의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지금 주일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또 모세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엔 천사들이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제자들과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천사가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가 갇힌 옥문을 열어주었고, 그들이 끝까지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증인이 되면 여러분은 천사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천사들은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천사들은 능력을 행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환난에서 이기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강렬히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마음,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 은사를 받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이런 것조차 없다면 지금 나는 복음 안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귀신을 쫓아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흥황하게 하고 말씀을 생동력 있게 전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풀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으세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시고 받으세요. 받아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역사하는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천사들을 볼 수 있어요. 사모함이 없는 심령은 이미 죽은 겁니다. 미지근한 마음은 주님 보실 때 토하여 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주여,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나에게 천사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이 능력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좀 전에 말했지만 제자들은 성령을 받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천사들이 역사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런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빌기를 다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여러분이 다 성령에 충만해져서 방언으로 말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은혜가 오늘 밤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했던 그 천사들의 역사와 사역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초자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했던 이 기도, 살아있는 기도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